마음 차원에서 느끼는, 수행하는 데에서 슬픔을 느끼는 거는 마음의 묵은 때를 청산하고 정화하는 쪽에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분노가 빠지고 나고 성냄이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코스가 뭐냐면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한처럼 이렇게 물질화가 된 그 에너지 덩어리가 풀려지는 거죠. 가장 값지고 가장 황홀한 순간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 눈물이 나올까요? 그렇게 닭똥 같은 눈물은요, 잘 울기가 어려워요. 나오지 않아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럼 걔도 숨어버려요. 너는 에고니까 나를 불행하게 하는 놈이야. 넌 나가 없어져. 나가 죽어. 이렇게 할 수 없어. 왜냐? 나라고요, 나. 그 아픔을, 그 슬픔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에고가 그 슬픔을 우리가 정화했을 때, 감정에 폭 빠졌을 때 걔가 기꺼이 내어줍니다. 알려줘요. 나 사실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너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그 마음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다 라고 알려준다고요. 그거를 듣고 우리가 공감해 줘야 되는 거죠. 마치 에고랑 이렇게 나랑 얘기를 하듯이 공감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되고, 그때 얘가 빗장을 풀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진짜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내 편이 되면서 그 인식의 때를 얘가 이렇게 뭡니까? 비켜준다고요. 자리에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이렇게 비켜줘요. 그 비켜놨을 때 본성의 빛이, 비켜준 만큼 그 본성의 빛이 얇았던 그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면서 간헐적으로 왔던 게 이젠 계속 항시적으로 오는 그 빗줄기가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한다고요. 그게. 그러면 그게 인식에, 여태까지 있었는데 내가 못 느꼈던 그런 인식을 내가 보기 시작을 하면서, 아, 그랬구나. 몰랐던 그 감정, 느낌, 생각, 이런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시작한다고요. 놓쳤던 부분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제서야 이 우리 안에 있었던, 내면 안에 있었던 그 에고가 내 편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드디어. 우리 편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드디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인식으로 잘 살아야 돼, 돈 벌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외부로부터. 이런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이게 간극이 내면에서부터 채워지니까 이 간극이요, 조금씩 좁아지는 거예요. 끝내는 이렇게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함과 동시에, 마음을 일으킴과 동시에 이게 실현이 됩니다. 현실에서 실현이 된다고요. 물론 뭐 꼭 그런 결과물을 바라고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인 거는 마음의 평화죠. 우리의 평화.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충족되고, 내면에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슬픔으로부터 자유롭고, 그 성냄으로부터 이전 내가 이제 그거를 쓸 줄 아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죠. 그 전에 그 성냄에 의해서 내가 움직였다면, 슬픔과 성냄에 의해서, 두려움에 의해서 내가 움츠렸다면 그 감정을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게 수행의 진짜 뭡니까? 제일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쓰는 그 감정과 마음을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부가적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차적인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오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죠.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사람이 된과 동시에 이 마음을 느끼는 건, 이 마음이 곧 현실을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현실을 만들어, 이 현실이 조금씩 이렇게 정체되어 있었고, 물질화되어 있었고,
머리로는 잘하고 싶었으나 돈을 잘 벌고 싶었으나 안 되고 건강도 좋게 되고 싶었으나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붙들어 놓은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근데 아까 그 슬픔을 그렇게 청산을 했다고 정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믿음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믿음 체계가 완성이 되는 거죠. 믿음 체계가 완성이 되면 그 믿음으로서 현실에 바로 투영이 됩니다. 투영이 돼요. 그럼 내가 좋은 생각이 들고 좋은 마음이 들고 좋은 태도를 갖추게 되고 그 태도에 걸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가야 되는 길인지 멈춰야 되는 건지 뒤로 후퇴를 해야 되는 건지 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동에 의해서 까르마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죠? 물론 뭐 마음으로서도 까르마는 지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행동하는 건 거의 직방이잖아요. 바로 내가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진짜 그 궁극적인 그 핵심의 중간 단계에 있는 메인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그거는 뭐냐면 본인의 슬픔을 얼마만큼 토해냈느냐, 본인의 그 아픔을 얼마만큼 인정받았느냐.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내 에고로부터. 그 에고는 나니까. 그 에고는 바로 나의 에너지예요. 어떠한 그런 영향 때문에 내 몸 안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소통되지 않고 맺혀있던 응어리라고요. 한 같은 거라고요. 이게 왜 맺혀 있을까요? 좋아했다니까. 늘 그런 식으로 마음을 썼고 늘 그렇게 뭔가 그런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버렸어. 해버렸다는 건 뭡니까? 자동으로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 붙어있는 게 처음부터 붙어있었 아니에요. 어쩌어쩌한 그 각자의 그 고유한 기호들이 있어요. 불을 좋아하는 사람, 물을 좋아하는 사람, 철을 좋아하는 사람, 흙을 좋아하는 사람, 또 이런 나무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태어난 그런 것들에 따라서 그 성질이 붙는다고요. 서로 간에 붙게 되려면 그 상황이 되면 그렇게 발현이 되는데 이게 잘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가기 때문에 뭐 다른 기운을 빌려서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 맺혀 있는 그 기운을 자기가 봐야 돼요. 보고 풀어야 돼요. 그 푸는 그거의 첫 번째 껍데기는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또 보세요. 이거 계속 보세요. 외우세요. 외워. 화, 성냄, 분노, 증오에 의해서 진짜 핵심은 가려져 있습니다. 진짜 핵심. 그리고 에고는 계속 자기 거를 못 보게 한다고 그랬죠. 왜냐? 그걸 보게 하면 자기가 서 있을 위치가 없잖아. 얘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여러분이 봐주기 전까지는 얘는 독자적인 공화국입니다. 공화국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거기를 비자를 넣고 들어간다, 뭐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들어가려면 그 공화국에,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물론 뭐 다른 방법, 여타 좋은 방법도 많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정석적인 거예요. 안전해요.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법도 많습니다. 몸을 쓰는 거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만 뭐 요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나마 또 어렵게 얘기하면 또 안 하잖아. 또 안 해요. 힘들다고. 그 뭐 자기 마음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대신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열매는 항구적이에요. 영원해요.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 인식은 변하지 않아요. 끝까지 갑니다. 항구적이, 일시적이지 않아요. 이 뭐 목숨이 여기까지, 그런 거 없어요. 생명은요, 영혼은요, 영원 불멸이에요. 육신은 없어도 정신은 갑니다. 쭉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얻어지는 것들은요, 항구적이에요. 영원해요. forever. 처음도 없고 끝도 없듯이 한번 그 생명의 경에 올랐다 그러면 그 경애로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거예요. 돈은요, 벌면 쓰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안 그래. 얘는 안 그래. 그냥 평생이야. 쭉 가. 이걸로 그냥 관성으로 쭉 간다고 봐도 돼요.
이렇듯이 그 열매는 정말 어마무시한 거고, 그 열매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하고 이 지구를 구하고 우주를 구합니다. 깨달은 자 한 명은 우주를 구하죠. 우주의 보배예요, 보배. 보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기회가 닿지 않겠죠. 자격이 되는 사람만 이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시험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해요. 그래서 왜 좀 약간 번외로 얘기하면 아주 그냥 높은 그런 마음의 스승들이 자기 제자를 구할 때 함부로 안 드려요. 근기를 보지. 근기, 과연 얘가 이런 정법을 받고서 얘가 어떻게 좀 잘 갈 수 있겠어? 청출어람이 될까? 청출어람은 있죠. 확실히 있습니다. 먼저 닦아놓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후광에 그 닦아놓은 길을 스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청출어람은 있습니다만, 제자를 드릴 때에도 그렇게 함부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일도 아니고 연이 닿아야만 하고 또 그럴 만한 조건이 돼야 되고 자격이 돼야 돼요. 이게 여하튼 슬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렀습니다만, 그 자기 슬픔을 정말 적나라하게 그렇게 품었을 때, 이해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때 에고는 여러분들에게 적대적이지가 않아요. 이지가 내 편이 되는 거야. 이제는 나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면은 그 허용한 만큼, 자기를 봐준 것만큼 내 편이 돼줍니다. 도와줘요. 정말 도와줘요. 이게 어떠한 요구가 될지라도 자기가 느끼는 것만큼 이상은 도와주려고 애를 써줘요. 그래서 좀 더 편해요. 편해요. 마치 그런 거죠. 물이 흘러가는 돛담배 있잖아요. 물 흐르는 대로 돛담배는 동력이 필요 없겠죠. 놔두면 되니까, 물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그래도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제일 고생스러운 건 뭐냐면 물이 흘러가는 거에 반대편으로 올라가는 돛담배죠. 얘는 동력이 필요해. 그죠? 바람이 됐던 뭐 석유가 됐던 프로펠러가 돌려야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수행하지 않는 사람과 수행하는 사람의 그런 다른 점을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수행한 사람들은요, 그냥 이 시대로 살아요. 그냥 내비둬요. 내비둔다고요. 그냥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치대로 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둬버리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법륜 스님이 아유 뭐 그 나이에 뭐 고치려고 그래, 그냥 사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도 현명한 대답이에요. 정말 뭐 전기 충격기 갖다 놓고 뭐 지지라고 하는데 이거 좀 너무 간 거고, 근데 틀린 얘기는 안 하죠. 그냥 사세요라고 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자기의 그 여러분들의 그 진짜 그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슬픔, 진짜 슬픔을요, 그걸 어떻게 봐? 못 봐요. 너무 슬퍼서 두렵다고요. 그것도 볼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보려고 하면은 내 분노에 의해서, 내 화에 의해서 못 봐요. 볼 수가 없다고. 보려면 또 그 한 단계를 또 넘어서야 되죠. 용기도 필요하죠. 또 근성이 있어야 돼요. 또 머리가 좀 돼야 돼, 살짝. 그래야지 진짜 그 슬픔 안에 푹 빠져가지고 그냥 실핏줄이 터지고 그냥 막 콧물인지 눈물인지 막 그냥 펑펑 쏟아내고 막, 그럴 때 그 눈물 안에 나쁜 도끼들은 다 빠져나옵니다. 그렇게 한번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막 화장실 가고 토하고 막 아프고 막 그래요. 진짜요. 이게 신기한 게, 수행을 하면서요, 진짜 한참 수행을 할 때는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막 설사하고 막 혈변 보고 막 장난 아니에요. 막 맨날 몇 밤을 막 못 잘 때도 있어요. 아파가지고. 이러다가 무슨 뭐 이거 큰 병 죽을 병 걸린 거 아니냐? 안 그래요. 몸을 치유할 때는요, 항상 몸을요 이렇게 뭡니까? 치고 나가요. 한번 이렇게 딱 한번 흐트러 놓고 재정립을 하고 나간다고요. 뭐 그 한방에서 얘기하는 명현 반응이라고 해요.
몸을요 이렇게 재정립을 해요. 차크라부터 시작해서 쿤달리니까지 같이 도와주면서 몸을 이렇게 막 친다고요.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거죠. 틀어졌던 부분을 바로 잡아요. 뼈도 바로 잡아요. 뼈도. 예.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의 슬픔을 진짜 보고 진짜 목 놓아서 울고 이러면요 내면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예. 본성도 도와주고, 아까도 뭐 베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나잖아요. 나 얼마나 애가 지독하고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베놈처럼 변했겠어. 왜 그렇게 변했을까? 안 봐줬잖아. 꼭꼭 숨어버린다고. 얘가 도망가 버렸어. 빗장을 닫아버렸어. 어떻게 슬펐다가 나중에 슬펐다가 하도 안 봐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애가 이렇게 변한 거지. 이렇게 딱 변해가지고 이씨라고 너 두고 봐. 안 봐? 안 봐? 이러면서 이렇게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 라고 하면서 애가 하늘 간다니까요. 진짜 온종일에 서리빨 내린다니까요. 정말 그런 애가 속에서 꾹 찍소리도 안 하고 꾹 참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면에서 속에서 와 살 떨려요. 그런 애가 이렇게 위안을 준다고 해서 걔가 나을 거가 안 나와요. 잘 안 나와. 그래서 분노를 충분히 풀어내야 돼요. 화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풀어줘야 돼요. 몸이 좀 말랑말랑해져야 돼. 그래서 그렇게 운동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일 편한 방법이에요. 제일 안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몸을 좀 열어놓고 마음을 좀 열어놓을 수 있어요. 그때 좀 화가 좀 나도, 왜냐하면 안전한 이유가 몸을 통해서 그 화가 분출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분노가 나갈 수 있어요. 몸을 안 쳐. 분노가 나갈 때도요 몸을 치고 나가요. 엄청 아파. 맨날 겁만 준다. 근데요 겁내실 필요는 없어요. 다 해요. 다 해요. 그리고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오기 때문에 안전하답니다. 이게 하여튼 좋은 방법도 많고 빠른 방법도 있지만 그나마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다. 거의 100발300중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자기의 슬픔, 여러분의 슬픔을 직접 겪고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인정할 수 있고 이게 내 사랑이었구나 라는 거를 알 때 그때 여러분은요 운이 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던 진짜 나, 숨어있는 그 나가 내면의 내가 여러분들을 밀어줍니다. 땡겨줘요. 커버해줘요. 천군만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도 든든해요. 왜냐하면 인정받았거든. 내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았고 이게 채워졌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답니다. 네. 자, 오늘은 좀 이 슬픔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수행 차원에서 마음의 그 정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정은요 인간이 쓰는 감정인데, 자 초반에 분노 얘기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좀 더 깊이가 좀 있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분노, 그리고 슬픔, 그 다음에 두려움. 요 감정,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감정을 어느 정도 섭렵했다. 야, 이거면 거의 뭐 솥불을 잡고, 이건 솥불을 제법 꺾어가지고 끝내는 검은소가 흰소돼서 이제 소 등에 앉아서 피리를 불기 시작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신압으로 잘 예정된 대로 편안하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런 삶을 본성이 제시해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예요. 사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신압으로 이렇게 잘 내추럴하게 편안하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거칠고 제가 표현을 좀 어눌하게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와 좀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아셨죠?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이 좋은 내용은요 가족들이랑 같이 들으세요. 같이 들으세요. 같이 닦으세요. 그 슬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자기 슬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 솔직하게 물론 할 수 있는 내용들은 자 필터링이 돼야 되겠죠. 잘 걸러서 얘기하십시오. 가족들에게. 사실은 나 이랬어. 나 이랬기 때문에 너무너무 슬펐어. 사실은 내 마음은 너한텐 얘기는 안 했지만 가족들아 잘 들어봐라.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나 이래서 너무 속상하고 슬펐어. 그런 두려웠던 내용, 슬펐던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빗장을 열어주세요. 열어줬을 때 그 슬픔도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난 슬픔 같은 거 없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요. 얘는 더 숨어버려요. 더 굳게 성문을 더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는답니다. 그러면 더 깨기가 더 어려워요. 더 뛰어야 되고 더 많이 이렇게 생쇼를 해야 돼요. 너무 힘들잖아요. 이런 얘기 자체가 되게 이게 참 창과 방패인 건 저도 알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내용은 다음 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수행이 잘 되셔서 행복해 하시는 그날까지 자, 화이팅입니다.